우리 안에 예수 오신 것 분명하옵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 존재하시는 것 확신하온데 오늘도 살아있는 영혼들 함께 모여 주를 흠송합니다. 주님 같은 발자취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아직 연단되지 못한 갖가지의 모습들이 많아 진리로부터 멀리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드리소서. 주께서 찾아오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아들아 그리고 딸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서로의 성령을 통하여 교제케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생명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창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히브리서도 13장인가가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절부터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한 것 중에서 지성소에 아무리 배워도 성경을 하나 교육이나 지식이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생명에 관계된 거. 다른 책은 다 그렇게 써먹지만 성경만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영생의 세계에 대해 소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터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도 자기의 어떤 생명의 반응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점검하려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예수님을 스스로 믿는다고 50년을 믿어왔어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예수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 없이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늦게라도 다시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확신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더딜 수는 있지만 성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장이 더딘 것도 고민을 안 하고 성장이 없는 것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건강하고 그냥 살 만큼 살면 됐지 이렇게 미련한 자의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사생활 자체가 임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이에요. 예. 임재의 터전 전체가 임재가 되어야만 성막인 거예요. 어느 부분만 임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 전체 나라는 한 사람의 전체의 사생활이 그분의 임재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임재, 성경 볼 때 임재, 무슨 혼자 기도할 때 임재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자기 감정을 막 살려냈을 때에는 뭔가 그렇게 감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임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칠고 사납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와서는 임재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성막을 배우는 것은 내 육체 전부는 그분의 임재다. 그분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나다. 지금은 구원받은 나예요. 내 전체에 나의 사생활에 주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생명에다 연관을 안 시키면 지나가는 말이에요. 정직하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정직이 귀에 안 들어가요. 아무리 좀 주님 앞에서 좀 순전해보고 좀 깨끗해보고 조금 더 겸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걸 수없이 외쳐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생활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분의 성막에 그분이 올 수 있는데 이게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의 사생활 속에 임재가 없느냐고요. 막 기도를 불붙듯 해야 임재가 와. 꼭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야 임재가 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도 주의 성령은 내 안에 존재하셔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재하시고 계셔요. 그렇지만 임재라는 한 큰 통로 안에
통합 안에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생활에 임재가 안 나타난다. 누가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했다 하면 좀 기다려봐. 주의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냐?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주의 임재가 그 영혼 안에 있다면 그걸 그대로 품고 가겠느냐? 파동을 일으켜서라도 자각하게 만들고 뭔가가 어렵게 만들어 꼬이면서라도 알게 하신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요. 내가 성도니까 그분의 누구의 자녀니까 나는 너를 책임져. 나는 영원한 보호자야. 난 너의 구속자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아주 성경을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임자는 바로 내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타고 임재를 안 하시면 어디 가서 임재를 하세요. 그런데 사생활 중에 임재가 안 나온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찬양을 하지 않아도 임재의 능력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가슴에서 복받치는 이 감격적인 성령 존재의 의식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있을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을 수 있고 무서부세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도 당신의 장소야. 그 중에서도 성도라는 이 귀한 존재, 예수와 맞바꾼 존재,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모든 인격을 다 묵살시킨 그 갑으로 나타난 나 엄청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게 나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조금 삐뚤어진 말을 하거나 감정 섞인 말로 유감을 딱 표현하거나 하면 금방 이 안에서 뭐 쏜살같이 화살을 쏴주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해? 내 자신이 이 안에서 너무나 정확한 레이더가 나를 증명해줘요. 금방 주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는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예. 왜 예수 믿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애쓰신 성령이 존재하는데 왜 그런 게 안 나타나? 그 임재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니야? 그럼 다른 신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임재예요. 근데 그게 없던 건 다른 신이야. 다른 신이나 성도를 떠나가지 주의 성령은 성도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 여기 향단에서 최고 고급 향을 최상급의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여기서 올렸어요. 이렇게 피워 올렸어요. 예. 자, 이거는 성도의 기도다. 무릎을 꿇어서 주문을 애우는 기도가 아니다. 뭔가 종교 형식을 취해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만 기도냐? 아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말했다. 성도의 옳은 행실. 나 예수 믿고 참 많이 바꿔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감정 엄청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낱말 하나가 성경을 읽다 나오면 딱 나를 쳐주는 거예요. 아, 무모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울며 불며 푸닥거리 하듯이 내 사정을 하면서 주님의 동정을 얼마나 구했던가. 또 뭔가 나는 능력적이라서 기도만 하면 척척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꼭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야심이 얼마나 컸던가. 나는 간증하러 다닐 때 99% 응답받는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신 있게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나를 와장창 깨뜨렸어요. 아, 나는 내 신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내 신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혼자 무당처럼 기분 좋으면 막 뭔가 좋고 나쁘면 아주 나쁘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예수 믿고 찬양 많이 하고 흥분하고 방언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다 행실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게 말했다. 향은 기도인데 여기다 최고의 향품을 나감향, 소합향 이런
향을 만들어서 여기다 최고의 품질을 놓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데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게 주문을 외우듯 외우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어떤 습성을 쫓아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날마다 아주 멋진 최고의 향기로 하나님 코에 맞게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오성과 오감을 충동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살아있어요. 오늘도 사생활 중에서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죄만 표현하던 내가 아담을 닮아 오고 가는 대립성, 오고 가는 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참 불량하게 살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하나 할 수 있었던 것, 예수의 모습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누가 기도 안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기도는 아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 속에서 행실 하나를 못 바꿨다. 감정, 오감 하나를 못 바꿨다. 오성 하나를 못 바꿨어요. 오성, 오감은 그대로 죄인으로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미운 사람을 그대로 끌어안고 기도해요.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도 있었다고 말했죠. 정말 상대하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안 만나고 싶었어요.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유감도 내 안에 있어도 주님은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느 날 내 감정을 불살라 주셨어요. 내가 찾아가서 탕감을 했어요. 기회가 있으면 언제 오겠지. 만나서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실천하리라. 그렇게 하고 가서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최고의 향이다.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의 옳은 행실이다. 내 딸의 옳은 행실이다. 그거보다 최고의 더 좋은 향품은 없다. 이 성도 안에는 성부의 옳은 생각, 성자의 옳은 생각, 성령의 옳은 생각, 세 분의 일체적인 삶의 향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저도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하루의 삶 속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주문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미운 거 다 품고 싫은 거 다 품고 이익건 다 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자, 오늘 내 옳은 행실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린다. 좋아서 어쩌다 한 번씩 선행을 하면 주님이 좋으셔서 그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을 나의 오감과 연합을 시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 하나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 하나가 합의한다. 합의함으로 같은 기쁨을 느낀다. 주님 기쁘시고 나 기쁘고 이렇게 의미를 살리고 살아가는 게 예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인은 값진 사람들이에요. 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흙을 놓고 다툴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자, 최고의 보석을 12개를 가슴에 달잖아요. 제사장들이 12지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고의 주님이 원하는 보석으로 우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석이셨어요.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냐? 만국의 보배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우리가 사생활에서 옳은 행실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옳은 게 후닥닥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이 살아서 움직여 주신다면 날마다 뭔가 깨달아지고 달라지고 실천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숙해지는 모습이, 이런 나무도 연수가 있고 동식물이 다 연수가 있어서 그 연수에 맞춰서 변형이 되고 맞춰서
큰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이렇게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성령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당연히 성장률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향단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향품을 제조해서 여기서만 펴. 일반적으로 이걸 피면은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건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는 거야. 성대에 오른 행실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사람이 날 잘 봐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주님께 그가 옳은 행실을 만약에 진리라고 했다면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나한테 글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쭉 글을 어느 분이 시를 쓴 거를 감명 깊게 읽고 나한테 그거를 보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읽는 중에 내 마음에 탁 하나가 꽂혔어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일치도, 이거에 대한 일치도, 이거에 대한 일치도 바라지도 않거나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읽다 말고 글을 놓고 지금 내가 바라는 일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부족해서 아직도 덜 익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무언가 예수를 찾아 끝없이 나가서 영원히 이 심리 안에서 해방을 받고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만나 합의를 해야 되는데 외적으로도 고난이 안 와. 뭐 우리들 사이에서 조금 지나가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또 내적으로도 성령을 막 침범에 들어가서 어찌하든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해. 연단을 안 받는 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는 여기에 연합하고 싶고 여기에 연합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내용 좋은 거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분도 굉장히 감동 깊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고난에 대해 연합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도 미완성적인 것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주님 앞에 딱 조각을 떠서 주님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 내 자신이 나를 봤을 때 어이없습니다. 나는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야 해서 성숙해져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은 연수를 아껴주십시오. 주님, 남은 연수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뭐지만 이걸 좀 아껴주셔서 내가 고난에 참여하여 심령적으로 기도와 삶에서 진실함으로 성령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든지 외적으로 나를 시련을 주셔서 성령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판결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평탄하다, 태평세월이다, 사는데 어렵지 않다, 괜찮다, 이러다 죽으면 뭐해? 그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가치 없는 영생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실로 영생을 생각한다면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 눈 감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렇게 힘없이 살다 죽으면 안 되죠. 주님, 나는 고난에 일치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못다 자란 내 이 자의 품성이 예수를 담는 데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고 나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참 우리는 아주 엉뚱한 걸 요구하고 바라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고 신기해요. 그리고 죄 짓는 거예요. 형통해져? 죄 짓는 거야. 평안해져? 죄 짓는 거야. 모두가 나를 좀 존경하고 인정해줘?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짓는 데다만 나를 많이 쓰지 희생한다? 어림도 없는 말이죠. 고난이다? 너무 싫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인의 골자는 고난이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죄인으로 아주 만족히 사는 이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인은 고난이에요. 예, 뭐 가난하게 살아 병들게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인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자아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아로 성장하는 것이 부족하고 아직도 아담의 자아를 막 휘두르고 사는 거예요. 오성과 오감이 다 아담의 자아로만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가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때 애매한 고난을 말없이 받으신 주님을 하나로 만들 수가 나와. 이런 게 우리들에겐 고민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 성도의 옳은 행실, 최고의 기도다. 최고의 향이다.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나가 오늘 하루를 만약 나를 통하여 향기되어 피어 올랐다면 주님은 만족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피어오른 향기는 나를 고난으로 넣은 향기다. 나를 부정한 향기다. 찌어지고 으깨어지고 제조가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나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는 나를 버리고 그리고 고난이 싫다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향한 지독한 향기다. 이렇게 인류에서 가장 지독한 향기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향불을 있는 대로 향기를 하나님께 보내시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온 대로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하고 주님은 최고의 행실을 하셔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나귀를 맞고 발길로 체임을 받고 입으로 어마어마한 애매한 말들을 다 받으면서 그걸 다 향기로 당신의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혼 안에 가장 원하는 것 예수를 본받는 옳은 행실, 예수를 본받는 옳은 행실, 이 행실이 오늘도 향기되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지정의를 반듯하게 균형을 잘 잡으려는 거야. 나가면 풍자향, 소합향 세 가지의 향품을 아주 비율에 꼭 맞게 넣어서 제조를 하고 소금을 치고 정결케 하고 다 멋지게 해서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감정도 의지도 지성도 반듯하게 균형을 잡아서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게 균형을 바로 착 잡은 세 개의 비율이 정확하게 하나처럼 느껴지는 하나의 향기로 느껴지는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온전한 향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향. 그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지정의가 하나로 균형을 잡아 바르게 진리를 표현했다면 옳은 행실이다. 최고의 향품이 하나님의 향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인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향품에 대해서 최고의 향기를 토하게 만들었고요. 뒤를 이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인들이 오늘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어디선가는 향기를 토한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균형 잡아 똑같은 비율로 하나처럼 하나의 정전처럼 감정도 아니다 지성도 아니다 의지도 아니다 세 개가 똑같은 비율로 하나의 모습을 들춰냈을 때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한 한 사람의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옳은 행실 원하는 대로 되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향단이거든요. 이제 그림 보시면 또 생각나죠. 그래 이제 들어가니까 이 안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이제 법궤를 설명하기 전에 조금 앞에 거를 좀 해가면서 갈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요. 자, 11절부터 우리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같이 해요. 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요. 11절,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이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여러분
이 자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 글이 무슨 소리야? 읽기는 읽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읽었지만 알지 못하고 읽는 수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고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두 가지의 세계를 하나로 주름을 잡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지금은 장막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성막이. 이거는 보이는 세계예요. 이거는 보이는 세계. 그러나 창세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도 성부 되신 하나님과 성자 되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성막이에요. 함께 있는. 그리고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성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성막의 거룩한 성소에 세 분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바깥으로 나와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이는 장막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됐다. 그러나 다시 보이지 않는 장막으로 완성할 것이다. 그건 영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장막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이제 법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법궤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에는 지팡이도 있고, 여기에는 만나도 있고, 여기에는 돌비도 있었어요. 돌비는 십계명이었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돌비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요.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지팡이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세 분의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 우리들을 놓고 소개를 하셨다. 자, 그럼 법궤는 뭐냐? 내 스스로 여러분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되지 아니한 흰적 자궁 안에 분리해서 앞으로 세상화되어 나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분리되어 나가는 문제를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지팡이이신 누구와 성령님과 만나 되신 누구와 예수님과 돌비 되신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의 시대가, 어느 때는 성자의 시대가, 어느 때는 성부의 시대로 했어요. 여기에서 가장 진실하게 내 영을 울렸던 내용 중에 하나, 천사들도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 품속에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세 분의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어느 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완결하여서 인자로 바깥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이 사건. 천사들도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예수가 나가실 것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 건가? 천사들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이미도 이렇게 보이는 성막에서 느낄 수 있었던, 확증할 수 있던 이 세 문제가 그 창조 안에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일을 하시고 성자가 일을 하시고 성령이 일하는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품속, 가장 거룩한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의 자궁이다. 무수한 생명체가 그 안에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이 그 안에 존재했다. 천사들도 갈망하고 소원하고 원했던 한 가지는 이분의 세 분의 안에 인자로 출생하여 나갈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축소에 들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기 전에도 이 세 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도 세 분은 이렇게 창조의 원리 안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적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성자로 성령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합의했어. 사람 하나를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하나를 만들자. 세 분이 합의했어. 세 분의 의지가 하나가 됐어. 세 분의 감성이 하나가 됐어. 세 분의 지성이 하나가 된 거야. 오케이 하고 세 분이 합의하여 아담이 나간 거야.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담을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간 창조의 최초의 이 문을 열었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다고 해서 아담을 버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당신의 소유요,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이 만드셨고 세 분의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성이 개입이 되어야 영원하다는 존재가. 그래서 아담을 여기서 바깥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 만들자. 오케이. 세 분이 합의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의 기쁨이 되었던 아담의 출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영원히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영원히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담이 고장이 났어요. 그때 준비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갈 만한 분은 주님 하나였는데 주님이 다시 의논이 되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되매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안에서 다시 때가 되매 자, 성부, 성자, 성령 지팡이, 만나, 돌비는 또 하나의 결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뭉쳤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만물 속에 오실 수 있는 자격은 인자로 오시는 예수였다. 이분이 여기서 다시 천사들도 어떻게 나갈 거야? 라고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성부가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시더라. 어느 날 성령이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시더라. 두 분의 존재는 없는 것처럼 무형체가 되고 한 분 예수가 유형체로 등장하더라. 아담과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방법은 사람이라는 인자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한다. 그 안으로 들어가 숨으셨다. 성령도 그 안으로 들어가 숨으셨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야 될 연수만큼 두 분들은 존재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라고 말하죠. 우리의 영역을 다 살려주신 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원죄를 용서받았다고 늘 말해요.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어. 이렇게. 아담이 저지른, 우리가 저지르지 않고 아담이 저지른 원죄를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그의 피는 죄인 나의 몸에 온통 발라져서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셨어. 그래서 원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예수 믿고 나면. 그런데 그때 고백이 나와 여러분은 내가 한 행동의 고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원죄의 고백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그동안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내 자신의 어떤 회개의
기도보다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하고 행실 고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감각이 약해. 예수님의 못을 받고 죽을 정도로 대가를 치르고 없는 존재가 돼서 다시 유로 출발해 나올 수 있게끔 할 정도의 구석이었는데 이 원죄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했다는 데서는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지만 그 원죄의 대가가 이만큼 무서운 하늘과 땅을 침묵하게 만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숨을 죽이고 어떻게 된 거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이 원죄의 용서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어서 출애굽기 알잖아. 유월절 양이 되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 원죄로부터의 탈출, 원죄로부터의 용서, 원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하여 철실해봤냐 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원죄로부터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행동의 고백이 아니라 주여 내가 당신을 거부한 죄인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부들부들 떨지 않는다. 이 원죄에 대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었어요. 제사 지내자. 너랑 나랑 만나자. 에덴에서 처음에 그렇게 범죄한 아담에게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서 내보내 주잖아요. 예, 하나님이 대신 제사를 지내주었죠. 아담 스스로는 제사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양을 잡아 보호를 해주고 그 양이 희생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죄가 용서돼요, 일부는.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을 간섭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완전 원죄가 해결된 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선포가 됐을 때예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여자의 팔에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선포됐을 때 영혼은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진 대가가 이렇게 커서 막중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창조의 계획이 또 있구나. 일시적인 속죄와 영원적인 속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적인 속죄를 얻는 거예요. 영원적인.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희생과 버림이 그토록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바보처럼 할 때도 있어요.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수없이 볼 수도 있어요. 희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배신을 수없이 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원죄, 근본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처를 했다고 하는 게 이 안에 난 들었다고 보거든요. 주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떤 죽음이었어? 어떤 죽음? 그 죽음 앞에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야 라고 신성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난 인자야, 죄를 지는 하나님 앞에서 떠내봄을 받은 아담이야 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속죄물로 자신을 바쳐주셨죠. 그 뒤로 제사법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예, 5가지나 나오면서 제사법이 나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자꾸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말하는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현실로 우리가 지금 말하면 회개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옳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우 내가 이거 급해서 말도 안 하고 갖고 왔는데요. 아우 이거 내 거 아니네요. 나 도로 갖다 놓을게요. 이게 회개잖아요.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가져왔던
상대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나급한 생각 때문에 가져왔을 때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거 아니다. 이거 그래도 의논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의사타진을 한다며 가져와서 하고 허락을 받고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 나 도둑질했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안 하면 됐지. 이거는 50%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말로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는 보상이 안 됐어요. 갖다 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갖다 놓음을 통해서 완전한 고백이라고,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사는 왜 자꾸 지내라고 하느냐? 왜 자꾸 신약에 와서 우리들을 그렇게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자범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 제사법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린 양 예수의 100% 죽음,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나와 여러분이 계속 사생활 중에 일어나고 있는 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건 자범죄를 위해서예요. 원죄는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해요. 성부도 자격이 없어요. 성령도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창조를 실패로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아주 연약하고 위험스러운 인성으로 태어나는 예수의 품으로 숨으실 수가 있었을까? 이건 나를 울린 내용이에요. 옛날 어떻게 이 불완전한 인생을 놓고 성령은 그 안으로 스며들어 가셨을까? 그리고 모든 위임을 다 예수께만 던져버리셨을까? 이건 무서운 신뢰다. 성자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100%의 신뢰를 가지고 두 분은 없는 존재로 예수님 속으로 숨으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철동 같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 우리는 그 안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 당신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소중하고. 인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원리 안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천하게 살지 말라는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죄 지는데 나를 내놓지 마라. 그 오성을 함부로 좀 쓰지 마라. 오감을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지 마라. 왜? 예수의 구속이 너무 커서. 너무 완전해서. 신의 이 협력과 본체가 역사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원죄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용서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없이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넉넉한 핏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엉망으로 내 자아로 10개의 뿔을 가지고 필요 때마다 들어서 상대를 피해를 입히고 내좋을 대로 했던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0개의 뿔을 가지고 자아를 휘둘렀던 나를 이유 없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내 자신도 상해, 상대도 상해. 그 밖에 나를 관계하는 사람들이 내 10뿔의 능력 때문에 많이 손해를 봤는데 주님은 한 번도 안 물으셨다. 한 번도. 그리고 온전히 당신의 핏값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내용,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왔다. 왜? 보이는 세계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보이는 세계에서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원죄로부터 완전 해결이라는 거, 완전 해결. 예. 그렇지만 육체를 갖고 살면서 천사의 모양은 아니다. 아직도 거칠다. 아직도 속일 수 있다. 아직도 자아 본능이다. 뭐 별다른 크게 변한 건 없다. 하나님께서 의인이야 라고 법적으로 호적에 올린 거는 확실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도 실수를 해. 오감으로 죄를 져.
오성도 실수를 해. 오성으로 죄를 져. 양심도 이성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니까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사 이제 제사가 여러 가지로 나와서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의 자범죄를 늘 고백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회개케 하신다. 고백으로 끝나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렇게 실제로 회개를 하여 현실화시키지 아니하면 내 모습은 10번 고백을 하다 안 바뀐다. 이게 이제 성막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점이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기서 출발됐다. 예.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 진행했다. 예.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예. 다시 글로 들어가는 출발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첫 장막. 예.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주님에 대하여 침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 첫 장막 이렇게 하면 문장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발전적이고 신령한 체험이 있고 성령의 진보적인 방향이 있는 사람들은 첫 장막, 그래, 이미도 첫 장막은 영계에서 있었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리된 상태에서 창조를 위해 바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첫 장막이 이미 영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막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세가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이 첫 장막을 지으라고 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 가지고 이 장막을 짓게 된 거죠. 자, 다시 이러한 장막 안에 이제 거기에는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안에 만나 이런 것들이 쭉쭉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의 장막, 또 하나의 장막은 뭐냐? 나다. 아까 첫 번에 설명했잖아. 나. 내 안에 성부 계시다. 내 안에 성령 계시다. 내 안에 성자 계시다. 나 첫 장막보다 더해. 어떻게 보면 영계의 장막이라는 거야. 이게 모세가 내놓은 첫 장막이 아니라 첫 장막이라고 할 수 없는 문자가 없는 시대에 영계의 첫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의 구성체로 이 땅에 나가 창조물을 관리하시고 사역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첫 장막의 의논이 영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첫 장막은 보이지 않는 장막이야. 그런데 이제 구약에 와서 첫 장막이라고 모세가 만든 장막을 첫 장막이라 했죠. 예수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여러분들은 다시 그 장막은 누구냐? 나다. 내 안에 성부 계시다. 내 안에 성령 계시다. 내 안에 성자 계시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한 성자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는 성막이라면 나도 예수를 현실화시킬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그 많은 사역을 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나도 거기에 같이 맞물려가 나간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런 영계의 장막, 모세의 장막, 구원받은 내 안의 장막은 성삼위에 거쳐지다. 성삼위에 거쳐져.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성삼위에 거쳐져였고 이제 보이는 이렇게 모세가 만든 이 장막 안에도 세 분의 거처가 존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구원받은 나 이렇게 옮겨봐야죠. 구원받은 나. 이야, 천하게 살던 나. 예수 믿고도 천하게 살아야 돼? 손해를 안 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놓고 밤을 못 잤던 나. 내가 예수 믿고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누구의 권면이 여러분들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바꿔놓지.
어떤 변사가 나를 바꿉니까? 어떤 능사가 와서 나를 달리해 줍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꺾었던 아담의 범죄성에 이 완벽한 범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바꿔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말없이 아담을 구속하고자 유월절 양이 되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죽으신 예수의 영역이 아니면 날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번 백번 말합니다. 아무리 마술을 잘하고 아무리 의술을 잘하고 아무리 인류의 최고의 인물이 와도 나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나를 바꿨어요. 엉엉 울게 만드시면서 나를 놓게 만들었어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것마저도 주님은 나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뭘로 나를 지탱합니까, 여러분? 배운 게 있어, 재산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버티며 나가는 나에게 어느 날 주님이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의 석 달을 허전해서 헤매고 다녔어요. 헤매고 이 마음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허락을 안 했단 말이냐. 그것마저도 뺏어 가져야 했단 말이냐. 그 자그마한 그 하나만이라도 나를 위해서는 줄 수가 없었단 말이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 뭐 욕을 하든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내 핑계를 다 대든 관심 없어요. 왜? 예수의 자존심에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존심을 부수고 자기를 버린 피조물로 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환영도 하지 않은데 와가지고 매까지 맞으시고 이건 뭐야? 이렇게 살고 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생각한다면 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머리털만큼도 못해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선물을 안았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여 어느 날은 성령의 역사로 어느 날은 성자의 역사로 어느 날은 성부의 역사로 인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가장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장막으로 삼으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지금도 얼마나 더 큰 장막을 요구할 것이냐. 모세의 장막이 그렇게 위대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더 위대합니다. 성령은 구약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지금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안 떠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모세의 장막보다 더 우수한 장막을 가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팡이와 만나와 돌비석이 없어도 실존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실존이, 예수의 실존이, 성령의 실존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성령을 거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뺨에다 손을 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죠. 어떻게 가인처럼 하나님 목전 앞에서 동생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나와 여러분, 이 세 분의 엄청난 축복이 나와 여러분 안에 나를 장막 삼으셨어요. 오늘도 성령의 속성을 말씀하신데, 아들아, 너와 내가 변론 좀 해보자. 내가 너무 참기가 괴롭구나. 이러실 수 있다. 딸아, 너와 내가 만나 얘기 좀 나눠보자. 이렇게 성자의 자격으로, 성령의 자격으로, 성령의 자격으로 나와 여러분을 선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회복된 인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격. 듣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격. 아니면 아니에라고 말할 수 있는 인격. 인격의 교류가 성령을 통해서 오고 갈 수 있으니 여러분, 모세의 장막에 비교합니까? 아니죠.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줄줄 흘리고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속죄의 마음을 그 앞에 드려 일상적인 생활에 성령을 거스린 자범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새로운 자격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내가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 이렇게 성경은 엄청 잘 써놨지만 우리는 이걸 그냥 건성으로 읽어서 몰라요. 내가 시브리서가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진짜 엄청 어려웠던 책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그렇게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자기 희생으로 단번에 들여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절차가 필요 없이 단번에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특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마음에 인정되면 우리는 단번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계는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세상은 낡은 세상이라는 걸 알아요. 예? 지성소의 삶을 알으면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지성소의 삶에 한꺼번에 단번에 주님 하면 그분의 가슴으로 내가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엄청난 양의 축복을 영혼 안에 기쁨과 충만으로 넘치게 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데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인해 찔찔하고 쫄쫄하게 이렇게 매달려 살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영계가 있어요. 영계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지수야. 나도 다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미지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육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네. 왜? 영계의 장막을 이해 못해. 네. 그리고 영생을 얻어 세상을 뜨면 그저 많이 살아야 120살 산다고 해요. 그래도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었을 때 영계가 열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성령을 통하여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가야 돼요. 갑자기 가서 뭘 알아요? 예? 성령을 통하여 야 성령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성령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성령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 같다. 땅에 있는 것 같다. 아 성령은 무용체시구나. 아 성령은 유용체로 일하시는구나. 많은 걸 경험하는 거야. 기도하며 진실하게 살며 사생활 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해서 일어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계가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알려지고 정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땅을 디뎠던 내 발이 아니에요, 들려요. 이렇게 바꿔지면서 영계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체의 무거운 중량을 벗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다고 우리 육체가 그러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얼마나 다고 하는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염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장애물이 거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원죄의 속죄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 사생활 중에 계속적인 회개, 스스로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며 고쳐가는, 창조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